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성경의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16장의 일부를 해설한 오디오 녹취록입니다. 네, 주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 심판. 제목만 들어도 좀 무겁고 솔직히 좀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단순히 공포스러운 장면 묘사를 넘어서요. 진노와 심판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정의, 그리고 구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지를 깊이 탐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는 이 고대의 텍스트가 담고 있는 상징이랑 메시지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그 안에 담긴 본질적인 질문들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자료 시작부터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7대접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전에 7인, 7나팔 심판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최종장이라는 거죠. 네, 그 맥락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7인 심판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봉인을 떼는 일종의 예고편 같은 성격이 강했고요. 예고편. 그리고 7나팔은 경고의 의미가 컸죠. 돌이킬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큰 경고음이었다면 네. 이 7대접은 더 이상의 경고가 없어요. 자비 없이 전면적으로 쏟아붓는 최종 집행의 성격을 띠는 겁니다. 와. 그래서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되죠. 네요. 마치 뭐든 용서해주고 원하는 건 다 들어주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신을 원하는데 진노하는 신은 낯설다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신학자 리처드 니버의 아주 날카로운 비판이 인용됩니다. 네네. 그는 이런 왜곡된 믿음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통해 죄 없는 인간을 심판 없는 나라로 데려간다. 와, 정말 뼈 있는 말이네요. 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요소인 진노, 십자가, 죄, 심판이 다 빠져버린 그냥 듣기 좋은 이야기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운 통찰은 하나님이 이런 거짓 복음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는 첫 번째 방식이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벼락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요?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이요? 네. 로마서의 관점을 인용한 건데 인간이 저지른 악과 죄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1차적인 진노의 표현이란 해석이에요. 와.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놔두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만든 세상이 알아서 무너지는 걸 지켜보시는 것. 그게 바로 1차적인 진노라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섭게 들리는데요? 차라리 개입해서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하게 지켜보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현대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요. 바로 AI,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번영을 이뤄줘라고 명령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럼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겠죠. 뭐라고 내릴까요? 환경 파괴와 갈등의 주범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이기심이다.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인간을 통제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영화에서 많이 보던 시나리오네요. 그렇죠. 타락한 인간의 데이터와 사고방식을 그대로 학습한 AI가 결국 인간을 파괴하는 논리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만들어낸 문명과 시스템 역시 네, 바로 그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자기 파괴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파멸의 과정을 그냥 지켜보시는 게 바로 내버려 두시는 진노의 한 단면이라는 통찰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극에 달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적극적인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이 7대접의 무서운 재앙들입니다. 네, 그 내버려 두심이라는 개념은 이해가 되는데 막상 본문이 묘사하는 장면들은 훨씬 더 적극적이고 솔직히 말해 끔찍하거든요. 그렇죠. 첫 번째 대접부터가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시스템에 속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뾰루지 정도가 아니죠. 그런가요? 네, 자료에서는 이 고통의 심각성을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왕들이요? 당시 최고의 의술과 보살핌을 받았을 왕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종기였다는 거예요.
문종, 선소, 정조 같은 위대한 왕들도 결국 이 종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눕지도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극심한 고통이라니. 네.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 내면의 부패가 겉으로 드러나는 듯한 아주 상징적인 재앙처럼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영적인 타락이 육체적인 부패로 발현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대접은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바다가 죽은 자의 피처럼 변하고 모든 바다 생물이 죽어버려요. 저는 이 구절에서 경제적인 붕괴보다 그 시각적인 이미지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아, 어떤 이미지요? 그냥 피도 아니고 죽은 자의 피라니 굉장히 끈적하고 부패한 느낌이잖아요.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나 정말 끔찍한 이미지예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 시각적 충격이 핵심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생명의 원천이자 동시에 혼돈의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생명의 원천이 가장 혐오스럽고 부정하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곧바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경제적 심장부를 겨냥하죠. 아, 경제적으로요? 네.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육로 운송비가 해상 운송비의 20배에서 40배나 비쌌다고 해요. 와, 그렇게나 차이가 나요? 네. 바다는 로마의 인터넷이었고 고속도로였고 물류 시스템 그 자체였던 거죠. 그 생명줄이 완전히 썩어버린 거군요. 사람들이 의지하고 신뢰하던 문명의 기반 전체가 무너지는 걸 의미하네요. 그렇죠. 근데 재앙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 대접으로 이어지죠. 네. 이번엔 강과 물의 근원, 즉 마실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제는 생존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마저 파괴되는 거네요. 바다는 문명의 기반이었다면 강과 샘은 생존 그 자체니까요. 네. 사람은 물 없이는 3일 이상 버티기 어렵죠. 자료는 이걸 현대의 레드오션 경쟁에 비유하기도 해요. 아, 마실물, 즉 생존의 필수적인 자원을 놓고 서로를 짓밟아야 하는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끔찍한 장면 한가운데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대학살 같은 상황에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반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6절이 명확하게 설명해요. 아, 이유가 있군요. 네. 원문에서는 왜냐하면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받는 자들이 이 땅에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무차별적인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그렇죠.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피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게 했으니 이제 그들이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심판이 무분별한 파괴가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로운 행위임을 강조하는 장치인 셈이죠. 아, 이 관점을 이해해야 네 번째, 다섯 번째 재앙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대접은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불러 태우는 재앙입니다.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어둠이 임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빛이 너무 강해져서 고통을 주는군요. 이건 역시 창조 질서의 역전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태양이 오히려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고문의 도구가 되는 거죠. 와, 자료는 여기서 지구와 태양 사이에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는 절대적인 거리를 언급합니다.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절묘한 질서가 조금만 바뀌어도 네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던 자연 질서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좌, 즉 세상 권력의 중심부에 어둠이 임합니다. 네. 사람들이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 정도라고 묘사되죠. 여기서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권력의 허무함과 절망을 상징합니다. 아, 상징적인 의미군요. 네. 그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힘, 정치, 경제 시스템이 아무런 해답도 주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 절망감 속에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 나옵니다. 네. 이 모든 끔찍한 재앙들, 그러니까 종기, 피바다, 타는 듯한 태양, 어둠을 겪으면서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런가요? 고통이 자동으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거나 회개로 이끌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는 흔히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
애굽의 바로 왕이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던 것처럼 이 재앙들은 인간의 완고함과 교환을 그저 더 선명하게 드러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서 회개하지 않는 병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단언하는군요. 네. 어떤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게 바로 돌이키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즉, 회개는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신학적 관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네. 이 은혜가 없으면 어떤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외부 환경이나 신을 탓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고통이라는 씨앗에 뿌려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변화하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며 남 탓을 하게 된다는 거네요. 그 차이가 바로 은혜의 유무에 있다는 해석이고요. 맞습니다. 멸망할 자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라는 매우 강렬한 주제를 탐구해 봤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파고들어 보니 현대사회의 가치관, 경제 시스템의 붕괴, 인간의 완고함, 정의의 실현, 그리고 진정한 회개의 의미까지 정말 폭넓은 질문을 던지는 텍스트였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마지막에 인용된 아우구스티누스의 비유가 아주 긴 여운을 남깁니다. 네, 어떤 비유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정물통을 흔들면 악취가 나지만 향료병을 흔들면 향기가 난다. 아, 똑같이 흔들린다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에게서는 원망과 저주라는 악취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감사와 믿음이라는 향기가 나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본질,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는 통찰이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고난은 그저 우리 안에 이미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기치 않게 때로는 부당하게 흔들린다고 느낄 때 여러분의 안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오나요? 원망과 비난의 악취인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향기인가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한 깊은 탐구의 여운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남기를